지난 한 주간 마음 훈련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은근슬쩍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살금살금 슬금슬금 기어 올랐을 텐데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했죠. 예수가 아닌 것은 물론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야가 거기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커진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오후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는 기억 못하고 제 아이패드 안부를 물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 괴로움, 물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걸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이미 5년 전, 10년 전 것까지 계속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얘기한들 여러분의 심령은 피폐해질 것이요,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또한 푸석푸석 메말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의 이 괴로움,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억울함,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지요. 오늘 역시 또 마음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휘둘린다 이 말이죠. 나로 인함이 아니라 외부의 작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들어보셨습니까? 놀이기구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청룡열차 있죠. 청룡열차.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이제 그 스릴감이, 그 짜릿함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도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식구가 에버랜드 갔는데 그땐 저희 아들도 더 어려서요. 저는 이 T-익스프레스라는 걸 타고 싶었어요.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룡열차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이 T-익스프레스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제 아내도 싫다. 저희 아이들도 무섭다. 그래? 그럼 혼자 가야지. 좀 갔습니다. 주말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는 주말에 그런 놀이동산 못 가지 않습니까? 평일이었거든요. 월요일 평일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T-익스프레스 앞에는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어요. 평일 오후 저녁인데도 제가 쓴 곳에서 그 탈 때까지 2시간 기다려야 된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말 안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도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혼자 기다렸습니다. 남들은 둘둘 셋셋 연인끼리 속닥속닥 대화하는데 저 혼자 멍하니 이 줄은 언제 끊어지나, 도대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길래 내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나. 그래도 바보같이 거기 서 있다 보니까 점점 줄이 짧아져서 탔습니다. 와, 정말요? 어지럽고요, 짜릿하고요, 막 간이 막 조그만졌다가 커졌다가 한번 타볼 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스릴을 즐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롤러코스터 같다면 어떠실까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3번, 4번씩 천국과 지옥,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실까요? 대부분은, 물론 그런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저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신경 안 쓰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각각의 애로가 있어요. 애환이 있으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경기가 좋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찾아오시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돈을 자루에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을 자루에 담아도 어떤 분은 밤새도록 돈을 세도 다 못 세셨다고. 제 주변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자영업이라는 게 안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활하는 아내들, 글쎄요, 많은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상당수 아내들은 많고 적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 가슴 철렁이지 아니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안정을 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건 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안정감입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주대하시면서 온갖 들을 얘기 못 들을 얘기 쌍욕을 다 들으신 분 계실까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도적질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저주받을 놈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반석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단단한 것 위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안정감 있는 반석 위에 쌓아 올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안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요, 만약에 지진이 나면요, 그런 자연재해는 아닌데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꽃 피는 봄이 오니까 이제 꽃놀이 갈 생각에 늘 들뜨시죠. 하지만 한켠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6.25가 발발할 때 저 야비한 북녘에 있는 놈들이 선전포고하고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 정권이요,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안정감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만큼은, 물론 우리의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마음만큼은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은 사실 누구를 닮았냐면요, 하나님을 닮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신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닮았는데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거죠.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당연한 거 아닐까? 아니요. 내 삶 가운데에 정말 괴롭히고 문제 생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정감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물론 이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이제 너무 살기 어려운 지옥과 같은 그 나날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뇌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요, 슬픔의 감정,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여러분, 염세주의 들어보셨습니까? 허무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그 슬픔의 감정, 실패의 감정, 그 좌절의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어주면요, 그냥 모든 것이 잿빛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도 저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찾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소멸하는 것이 인생이지, 날마다 한숨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기분 좋은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항상 좋아서 어딜 가나 내가 쏠게 하면 그 가정은요,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겠죠. 우리 감정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대로 하면요, 사실 또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기 싫어서. 왜 물으면 그냥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원칙이 없으면요, 아무리 반석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원칙이 없으면, 뼈대를 세울 수 없으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 마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원칙 없는 삶, 그때그때 다른 삶,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단순히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도 직결이 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듯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사유화하는 거죠. 내 기분이 주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속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요, 어긋난 신앙생활이며 사실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뿌리내려야겠죠.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뿌리를 내려야겠죠. 그것만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정의 기복, 좋았다 나빴다, 우리는 물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요, 이 기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이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 내 감정을 살필 수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진폭이, 나빴다 좋았다는 진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박, 배에는요, 그 평형수를 넣는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평형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배에다가 짐을 많이 실으면 그 탱크에 물을 조금 넣고요, 또 배에 짐이 별로 없으면 그 앞, 뒤, 밑에 있는 탱크에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특별히 그 배를 앞으로 밀고 있는 프로펠러가 혹시 가벼워서 앞쪽만 가볍고 무겁고 뒤가 가벼우면 약간 뒤가 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연료 효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기울어질 때의 복원력을 위해서도 이 평형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배의 어떤 화물 적재량의 30% 정도는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고요. 악천후도 만나고요. 때로는 정말 호수 같은 망망대해도 만나긴 합니다. 내 삶이 늘 평탄했기 때문에 평형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지만 그날 밤에 악천후,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언제 어디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적인 평형수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내 감정이 휘둘리기도 하는구나. 내 마음이 휘둘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평형수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것을 누가 채워줍니까? 공급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좀 하나님이 와서 알아서 좀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저절로 그 바람이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타이어를 항상 점검하지 않고 무심코 타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바퀴가 바람이 다 빠진 걸 보게 됩니다. 운행 중에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좀 평형수를 알아서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휘둘리기 쉬운 그런 상태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금세 후회가 하곤 합니다. 우리 충동 구매하는 때 많이 후회하죠. 아유, 그걸 내가 그때 사면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의 마음에 그냥 휩싸여서 물건을 구매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평형수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인내와 절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지만 한번 참아보는 것이죠. 내 마음은 지금 나가라고 하지만 한번 참아보는 것입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지요. 절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꽉 묶어놓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것이죠. 사실 그 감정마저도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와 절제라는 영적인 평형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와 절제라는 평형수는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실 때에 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우린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요. 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제부터 이것이 다 내 것이었는지, 그것이 내 손에 없으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건강이 없냐고, 왜 내게 물질이 없냐고, 왜 내게 만남의 복이 없냐고.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잠시 주셨던 것이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죠. 인내, 절제, 결국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호흡하고 계시는 지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족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 제목을 쓸 때 이제 그 감동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 휘둘렸던 마음, 그 감정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했던 감정들이요, 자족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그 분한 격한 감정에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족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이해가 되고 참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말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이유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와 절제라는 영적인 평형수를 가지고 그 망망대해 같은 그 대항을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 분노의 감정은 어느덧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성을 잃지도 않고요. 또 너무 분노하거나 슬픈 나머지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또 안정시켜 줄 수 있는 화해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